제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진 이 시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원전 57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가 3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세계보다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할 다음 시간, 영원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돌아갔을 때 또 정말 마지막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긴 것을 너희들이 다시 제비 뽑아서 다시 분배를 할 때 어떻게 살 건가, 엄청 실제적인 것처럼 엄청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쭉 땅을 분배를 받게 될 것이고, 가운데 부분을 예루살렘 부분이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성전 지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 나라를 좀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윗 부분을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지파별로 쭉 밑으로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바로 밑에 사독 제사장이 있는, 그리고 성소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전에 이거 성읍이 나옵니다. 거기에 뒤에 48장에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이 있고, 그리고 왕들의 땅, 양쪽에 왕들의 땅이 있습니다. 왕들의 땅이 있고,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쭉 그려놓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00척인데 이쪽은 만척 5,000척,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성읍 쪽은 5,000척 만척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이룬 것을 설명해 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말로 조금 설명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사각형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너희들이 가거든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이게 48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 그래서 성소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이 있을 거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발목부터 이렇게 쭉 강을 이룰 거에 대한 이야기가 48장에 보면 48장까지 이렇게 그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실제 하는 이야기처럼 에스겔이 받아 적고 있고, 또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것, 내 눈에 진짜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현실적으로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요? 보는데 주의 깊게 보고, 가까이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에스겔 44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똑같이 한 번 더 그대로 나와요. 이 성소의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너가 5절에 보시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다시 아까 제가 말한 그 지도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50살이 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점점 늙고 30살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지금 이제 50살이 돼서 또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너무나 기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왜 그렇게 산대니? 제발 나 좀 잘 섬기라 그래.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읽어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을 성소에 데리고 온 거가 큰 죄라는 이유를 잘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노동에 해당하잖아요. 뭐 짐승을 잡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소위 말해서 알바를 준 거죠. 이방인들을, 자격이 안 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셔서 그 일을 뺏고 소위 말해서 감봉 조치하시죠. 고난을 축소시키십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가까이 일하는 것을 맡겨줬는데 그 레위인들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44장 말씀 보면 내가 맡긴 직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맡긴 직분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에 지금 잡혀 있는데,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깊게 들어, 주의 깊게 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내 지금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들어, 그것을 전해.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방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완전히 회복될 거를 다시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출애굽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뛰게 이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왕들도 정신 차리고 했으면 좋겠어.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처럼 지금 이 처한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보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적고 듣고 마음에 집중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레위인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왕이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가 맡겨준 그 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왕에게 바칠 내용은 왕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기쁘게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현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년째 환상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정말 기쁘게 20년째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직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쁘게 미래를 현실로 보면서 잡혀있는 나의 바벨론에서의 포로된 생활, 또 늙어가고 있는 나의 현실의 부족함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열려있기를 갈망하십시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열리도록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집중할 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볼 때 좀 허황돼 보이고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허황돼 보였을까요?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혜로운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다가올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지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지낼 거야, 왕들은 이런 일을 하길 바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가슴 벅찬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만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영원한 삶에 접속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꿈꾸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택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보고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맡긴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화가 나셨나요?
어떤 벌을 주시죠? 레위인에게 어떤 벌을 주셨나요? 벌 아닌 것 같은 벌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지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벌을 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벌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잡고 오게 해주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보이는 눈으로 직접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했던 그 수많은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왜 고통을 주십니까? 내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의 문제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현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내 몸이 늙어가고 있는 것, 내 몸이 아픈 것, 관계가 꼬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에 더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민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어떤 복을 투덜거리는 데 사용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하고 또는 엉뚱한데 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아니면 축복을 통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맡긴 직분에 대해서 집중하십시다. 내한테 주신 재물을 이게 내가 왕에게 바칠 건지 하나님에게 바칠 건지 내가 쓸 건지 그것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맡겨준 권리, 왕에게 맡겨준 권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권리를 너가 합당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내가 잘 돌보기를 바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주셔서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귀한 사명, 직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길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정말 전해야 될 것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의 이 정사각형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성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심이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 땅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귀한 자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쁨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자꾸만 눈이 가고 헛된 것에 자꾸만 집중하는 저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십시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